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궁합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바쳐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동문 1문입니다. 교동문 1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조윤숙 사모님 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심현진이 좀 앞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의 나를 좋아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주보를 한 장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장입니다. Oh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2023년 김연현 이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응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위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4년 새해 주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본 한인교회가 1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무리가 모여도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온전한 영과 말씀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가 모여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일꾼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은 전도하며 한 영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수없는 시간들 속에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기존의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시되 2022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2023년에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린 영혼들이 받게 하소서. 우리 어른들 가운데 육신에 아픈 영혼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루하루 변화되며 하루하루 치유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로지 주님께 놓여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정영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반쪽이 다시금 혈관이 통하고 근육이 움직이며 잘 아버지 하나님 이 레아의 시간들을 겪어내어서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들을 보고 우리 정 집사님 더욱더 믿음으로 다시 서서 이전에 열정과 열심히 있던 그때처럼 이제는 주의 교회 위에 충성되고 헌신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보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쓰는 은혜의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되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148쪽 21절에서 24절까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2023년 다시 부흥하는 날을 이루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도 몇 번 넘어졌다고요? 몇 번 넘어졌죠? 우리 잠언서에 7번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집니다.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권사님보다 제가 이제 많이 못 살았지만 그래도 50년 넘어 살았잖아요. 삶이 참 단순하지가 않고 계획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선생이잖아요. 권사님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일들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데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여기 중요한 겁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 뭡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 엄청나게 넘어져서 주위가 딱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삶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마지막은 성공한다는 사실. 마지막은 승리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7번 넘어지는 게 뭐가 된다고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처럼 쓰려고 해도 정말 이 독일에서 제일 자랑하는 게 강철이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재련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용광로에 얼마나 많이 그 뜨거운 데서 재련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훌륭한 칼은 늘 고난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어서 나중에 뭐냐니까 성공하여 위대한 일을 하는 아름다운 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누구도 아느냐? 힘든 사람도 올 줄 알고 그래야 겸손할 줄 알고 그래야 이게 모든 것이 아니냐 알고 그죠? 받아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 한일교회가 다시금 2023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해지고 성공하는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부흥하고 일어서기 위해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잠언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의인이 7번 넘어지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완전히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실력, 내 능력 중요하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고 내 주위에 누가 친구나 어떤 사람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죠. 중요하죠. 우리 사람보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한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돈이 그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든지, 명예가 그 사람을 나중에 정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수없는 정치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권력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그 돈이 가정도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정말 처참한 길거리에서 옥닥불 노조로 살게 만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수없는 적군이 나를 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미끄러지면서 뭐가 되느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본 거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선다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될 때 우리는 2023년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둘째 주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칼바르트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3가지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크게 따라합시다. 예배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긴급한 것이에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남들은 다 재밌게 놀고 오늘 너무나 좋은 날씨잖아요. 차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여행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방고 후의 작품을 보고 아니면 저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우리 인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땅의 위대한 인물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다고요? 5천만. 1차 대전 때 1,000만 명인데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인데 그 5천만 명의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게 아이젠하워,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그 아이젠하워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1559년 9월 27일 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559년 9월 27일 그 전날로 해서 누가 왔냐니까 이 소련의 서기장이었어요. 소련 최고의 그 당시에 서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소련 최고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방문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이젠하워가 주일날 아침에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전화를 후르시초프한테 했습니다. 오늘이 주일날입니다. 저는 미국 사회가 저만큼 그래도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있는 이유가 여기 이 서양 사회가 온전히 예배 못해도 그래도 아직도 중심에 서 있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주일날이니까 우리 같이 교회 예배하러 갑시다. 누구한테 말했냐? 소련의 서기장한테, 후르시초프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할까요, 안 할까요? 나인이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여러분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 왔어요. 그래 평화의 모두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우선을 넣어야 되는데 아이젠하워가 말했습니다. 1시간 반만 기다려주세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후르시초프가. 아니, 내가 이렇게 먼 나라까지 찾아왔는데, 응? 이 아이젠하워가 물어봤어요. 후르시초프 1시간 반 동안 뭐 했냐? 나왔더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다가 후르시초프가 내가 이렇게 먼 나라까지 미국까지 왔는데, 소련의 서기장이 왔는데 도대체 나를 만나주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교회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걸 생각했어. 아이젠하워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뭘 중요시 여겼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그걸 제일로 살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선거운동을 할 때 그는 비행기를 타고 조그마한 자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23년간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 그 교회 가서 20명쯤 되는 사람을 놓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은 이 예배 드리는데 70명 이상의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지미 카트가 뭐라고 말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건 너무 고맙지만 다음 주부터는 각자 교회를 가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지미 카트는 그래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죠. 미국의 기독 시도민족 중에 아드 미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전에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덕분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가는 중입니다. IBF라든지 CCC라든지 수없는 청년운동에 그가 얼마나 많은 구원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 열정들이 나중에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뒷배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 대학생 선교육이 CCC에 50만 불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증했던 이 학생운동의 전체 금액이 7억 달러가 된다고. 7억 달러면 얼마죠? 1조 원. 1조 원. 그는 인생의 비결이, 성공했던 비결이 5가지가 있었어요. 그 5가지, 첫째는 주일 순수. 제일 먼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세 번째는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다는 것. 다섯 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삽니다. 받는 것이 베푸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는데 그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악한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게 좋은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바시스, 기초를 팍 내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절망하는 자들, 힘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5가지가 자신의 삶의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런 축복 여러분한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게 예배입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영어로 생각하면 고전어 빼고 영어로 말하면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월십 서비스라고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이 월십은 what하고 ship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what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이 가치라는 말이잖아요. what ship이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대하는 것.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참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 같게 온전하게 대하는 것이죠.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하러 오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받지. 그냥 오페라에 정말 아름다운 그 오페라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극장에서 예가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강연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러 오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에 가치 있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주면 창조주로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이 구원주이면 하나님을 구원주로 너희가 모셔라.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비스 알죠?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월십 서비스라고 말해요.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이 예배를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고백하고 걸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인도 7번 넘어져요. 힘들어요. 2023년 정말 힘든 때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 한 6월달 중순에 대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10편, 23편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면 아니하죠.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저 설교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러니까 죽고 살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친구들과 이거 독일에서의 모든 것들까지도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오늘 주일날 가가지고 내 친구 누구 만나야지, 아니면 뭐 목사님 봐야지, 아니면 뭐 누구 봐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온전한 몸가짐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하며 나오는 자리가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다. 그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하나하나 나누고 있어요. 본문 전체를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병마 때문에 아니면 더 오래 살라고 더 움츠러지고 살아보십시오.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하고 닥칠 수 있어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이성원 선교사님 우리가 천유로 도왔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전력이 다 끊겨버렸어요. 갑자기 거기는 영하 10도로 떨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 놀랍죠? 얼마나 저 소련에, 저 러시아에 푸틴과 저 잘못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온 유럽이 추워지면 온 유럽이 뭐 할 거다? 손을 들 거다. 예? 석유하고 천연자원 저 가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온 유럽이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오히려 따뜻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라스푸티차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려면 지금 얼음이 꽉 얼어야 돼요. 그래야지 탱크나 뭔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는 탱크고 포탄이고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100만 군대가 놓여 있어요. 빨리 열어가지고 땅땅해야 그 군대가 들어가서 잃었던 땅들을 다 찾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엄청난 추위가 왔어요. 그런데 그 1, 2주 전에 저한테 이야기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성훈 선교사님이 그곳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내가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못했는데 한국하고 여러 교회들이 뭘 했느냐니까 협력을 해서 한 발전기 라지에타 아시죠? 그거 10대 사가지고 보내기로 했다. 이 보내려고 하니까 당시에 가격이 막 천차만별로 막 비싸져서 어떻게 독일에서 구해볼 수 없냐. 그래서 건져서 하면 영혼 어떻게 할 테니까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래 뭐 알아보고 했는데 뭐 차도 그렇게 구해야 되고 많이 어려움도 있고 저도 한번 그러면 하루를 빼고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라제트를 10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한 대당 그래도 한 700명씩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죠. 교회가 그렇게 각자가 헌신하고 사랑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 들어왔는데 그 나눠주는 그 장면을 찍어놨어요. 우크라이나 교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저께 뉴스를 제가 어저께 딱 들으니까 우크라이나는 10도, 영하 10도 떨어졌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절망의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도울 분들을 주십니다. 예배하고 함께하고 그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울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그 한 집에 한 가정에 보내면 그 주의 이웃들이 같이 들어와서 밥을 지내면 전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몇 세대를 되겠어요? 600, 200명 넘는 숫자.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정말 조금 딴 데로 훔쳤지만 예배한다는 말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드려지고, 그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죽을 자리에서 살려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우크라이나는 그 추운 그 맹렬한 그 속에서도 예배한다고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목사님도 같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기회를 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부회가 보내졌거든요. 생존케 하시죠. 절대로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 저는 그걸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딱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성에 있는 동네에 물길로로 온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여기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하며 어느 장소가 신령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 받으시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예배하고 영성이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고, 조그마한 묵고 나는 교회 오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때 예수님의 대답, 예배에 받으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다시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려 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여인이 분명히 말할 때는 우리는 사마리아, 또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만이 좀 설명할게요. 예? 그런데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아무리 큰 곳에 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진리로 하지 않으면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참된 예배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20절에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구약성경의 5번째 성경이죠.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죠. 또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의 이사야 말씀과 앞에 있는 신명기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외에는 다른 지역에 드리는 제사는 모두 다 가짜다. 율법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너희들은 다 망할 놈들이다. 열집파들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아니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가나안 족속에 있기 전에 이 사마리아 자기들이 드리는 그리심산 위가 또 이 세켐의 지역이 예배하는 곳이었다. 그 말씀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곳이 세켐이고 그 북쪽이 그리심산이고 그 북서쪽이 사마리아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전통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 바로 그 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바로 그 산만, 그 산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다. 그래서 이 수가성이 물어보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세켐도 그리심산도 그죠? 아니다. 주님 뭐라고 했느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영과 진리를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키시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일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많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사로운 것을 말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예배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고 그것이 참된 예배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온 한인교회를 섬기고 10년의 세월이 지금 가까워요. 지나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마다 그 시대 우리 교회도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적어질 때가 있고 완전히 뭐 찬양대가 화려할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줄어들 때가 있는데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참 교회를 움직이고 참 우리가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이나 조건,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이 자리지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와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중요하다. 정말 영적인 신학자인 토저는 그게 지금 예배냐 쇼냐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경탄과 두려움이 사라진 예배가 되면 그것은 예배로서 모든 가치가 사라지고 쇼로 변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죠? 그래서 매주일 이 자리에 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고 구원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편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분이 내 모든 생사를 주장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누구보다도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예배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갈 때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이 독일 사람들도 오페라를 들으러 가면 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매주 토요일 날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보신 이 뭡니까 기도회 때문에 빠진 날짜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이 바드 보테스에게 가니까 진짜 뭐 집이 자동차 들어가는 버스에서부터 쭉 위에까지 뭐가 달려있느냐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부인이 딱 내려오는데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쾰런까지 가자고 하더라고요. 카니발에서 간다. 독일 사람들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양복 입고 안 와요. 아주 그냥 시원찮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페라나 카니발이나 할 때 되면은요, 하냐니까 엄청나게 최고의 옷을 입고 가요. 저는 그 참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해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근데 큰 교회 가보면 그렇게 해가 가요. 근데 뭐 때문에 가느냐? 옆에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 그래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규모가 작지 않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신다. 성령의 도우신다.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이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이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이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 안에 고백하며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겠나이다. 주여,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예하고 고백하고 드리러 왔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나의 시간을, 당신께 나의 마음을, 당신께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드리겠네요. 그러나 이단들처럼 막 흥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소서. 그 마음으로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 정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부족한 올 한 해를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그런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살아계시는 사람에게는 교회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소서. 주님이 받으신 것을 천배, 만배, 더욱더 놀라운 축복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드리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많은 은혜가 임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도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되고 새롭게 2023년을 시작합니다. 온 성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축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여 주셔서 한 해가 마무리할 때에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가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을 교통하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